우리 나눠드린 프린트에 있는 계시록 7장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며 토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주님의 종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이름이 복되도다. 해가 뜨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이 크게 찬양받으시리로다. 모든 민족 위에 계신 주님은 높임을 받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과 같은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는 높은 곳에 거하시지만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을 살펴보시며 낮은 자를 먼지 구덩이에서 일으키시고 가난한 자를 진창 가운데에서 들어 올려서 높은 자들과 왕들과 함께 두십니다. 주는 임신하지 못한 여인을 자녀를 둔 기쁨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니 그 능력과 지혜를 인하여 주를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새 찬송가로 70장 통일 찬송가로 79장 함께 찬양합니다. 새 찬송가는 70장 통일 찬송가는 79장입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듯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라.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리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단 한 가지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완전하심을 경외하며 찬양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선하심에 대해서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빛나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삶에 주신 모든 그 베푸신 것들을 감사하는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시고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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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가족, 교회, 이 땅, 이 사회, 정치적인 변화, 사회적인 변화, 이런 주여 고통과 슬픔을 하지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류가 먹고 것으로 해와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주님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주님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또한 믿음의 성공들과 믿음의 가족들을 선하신 하나님, 신들의 신이시며 왕들의 왕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주의 선하심은 주의 영광이 되시고 그래서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드리고 주의 모든 성도가 주를 송축합니다. 주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넘치시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기꺼이 괴롭히거나 슬프게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주께서 슬픔을 주실지라도 풍성한 인자하심을 따라서 긍휼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과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하늘을 장막같이 펼치셨으며 그 안에 해를 위한 장막을 베푸셨으니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힘센 자가 그 길을 달리는 것처럼 즐거워합니다. 또한 주께서는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해를 뜨게 하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 주께서 정하신 해와 달과 별들을 볼 때에 우리 인생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돌보십니까? 주님, 그 주님의 넓으신 은혜와 능력과 지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빛은 달고 해를 보는 것이 우리 눈에 즐겁습니다. 주께서 아침을 명하시며 새벽이 자기 자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빛들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프린트에 나눠드린 대로 출애굽기 3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을 이내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도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어떻게 금송아지가 생겨나게 됐을까요? 어떻게 금송아지가 등장했을까요? 출애굽기 1장부터 보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그래서 애굽을 징계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5장에 이르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 되면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계명을 주실 때 20장에서 1절부터 10계명을 주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이 임하신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봅니다. 그런데 우레가 치고 번개가 비치고 연기가 나고 불이 나는 그 모습,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너무나 겁내하면서 죽을까봐 부탁을 합니다.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소서.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운 모습으로 임재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하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장면을 보면 백성들은 감히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찍이 서 있습니다. 오직 모세만 하나님이 계신 그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 동안 거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법을 받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불과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력으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립니다.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살던 시절을 생각하고 애굽에 있던 것들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는 보이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감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애굽에 있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애굽에서처럼 신들을 보고 섬기고 싶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전리품으로 갖고 나오게 하신 그 모든 은금 보석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론을 강압하고 설득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 앞에 예배합니다. 그것이 오늘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섬기는 겁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이지만 가령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섬기고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한다면 그것이 우상숭배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자신들이 생각한 그 모습을 섬기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상숭배하는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종살이하는 그 종살이가 노예살이가 단지 육체적으로 노예살이를 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무상으로 가득 찬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애굽에 있던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 결과 이 죄를 짓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려 하셨습니다. 버리려 하셨습니다. 포기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때 모세가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중보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간구합니다. 그 간구, 그 중보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끝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 감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더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세보다 훨씬 더 완전하신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담당하시고 속량하신 참되신 완전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애굽을 갈망한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애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그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인지 하나님을 멀리 떠날지 그 기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멀어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가고 있다면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애국, 우리에게 있는 우상, 주님께서 주신 자유 대신에 다시 그 우상이라는 것을 섬기려는 그러한 마음, 믿음 대신에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생각, 이 모든 것을 회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중보자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찾지 말고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받아 자유의 몸이 되었고 자유의 여전히 주님의 모습을 더 선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국을 더 선호하고 은혜 보이는 것을 더 추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감각적인 것, 편해 보이는 것, 이 세상에서 더 좋아 보이는 것,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애국, 우리 안에 있는 무상, 우리 안에 있는 그 배역한 것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되면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우상을 우리가 만들어 섬기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모세보다 더 위대하고 완전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성령하여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른 것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 가까이 하며 주님 안에서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우리를 날마다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승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고백한 요나의 그 고백처럼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영광의 주님, 주께서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어둠을 찢고 허무로 가득한 속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주의 광채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생명을 가져오십니다. 주의 능력은 깨어진 것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진리의 광채로 채워주시니 주를 경외합니다.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어둠 속에 숨겨둔 것들, 우리의 우상, 두려움, 그리고 주님의 뜻에 대한 반항심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의 교만한 자립심을 불태워 버리시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둠 속으로 퇴행할 때마다 주의 빛이 생명과 목적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진리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 깨어진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안일함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거부하기 위해 쌓아온 그 모든 장벽들을 허물어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임재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빛나게 하시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의 빛으로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빛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어둠 속에서 빛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되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 이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아론과 함께 잘못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으로 우리가 갖추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구비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 성도들이 기도에 전념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배워갈 텐데 성령의 열매를 배워서 그것을 맺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망교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뜻 가운데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합니다. 성령의 역사로만이 거듭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에 반응하여 순종하게 하시는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조명을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갖추어지고 구비되기를 원합니다. 목적 없이 방향 없이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시고 지시하시고 행하라 하시는 대로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고 온전히 순종하며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기도에 전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받는 이 복된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기도에 전념하여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원하옵기는 우리의 목적 모임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배워 알기 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감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 성숙하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신분의 어려움 때문에 그 고통받고 두려워하는 성도들 주변에 있는 아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전도 대상자 가족이든지 자녀이든지 이웃이든지 친구이든지 그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하나님 아시고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이 땅에서 주님 우리에게 삶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더니 주님 올려드립니다. 건강이 좋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감기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노안으로 인해서 연약해지고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삶이 부족히 없도록 하나님 잡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병원의 진료와 치료를 기다리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필요한 치료를 적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진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고 그
그 모든 진로의 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런 성도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돕는 그러한 귀한 도구가 사역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분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 또 그러한 이웃들 하나님께서 자비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선한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전도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알려주시고 복음 된 자들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친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나눌 때에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들의 생각이 변화되고 예수를 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수 있는 하나님 주의 교회를 위해 올려드린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사랑하사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교회가 모여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며 기도하며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주님 구원 얻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 겪는 성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 아시오니 주의 능력과 자비와 주의 지혜로 임하셔서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필요한 것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안에 뿌리내리게 하시고 주님이 없는 공허한 삶에서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친지가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과 따뜻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진리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친절하게 나눌 때에 특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소망과 의미로 가득 찬 삶으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걸으며 영원한 평안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인생길에서 저들의 인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잠언 26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함께 잠언 26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들은 교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희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이 겸손을 배워서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겸손이 매우 어려운 덕목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리고 그 겸손을 완전히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기 위해서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겸손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겸손을 배우도록 겸손해지도록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시는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놀라운 가치를 보고 자신들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존재인지를 바로 깨달아서 겸손한 자녀들이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만하여 스스로 높아지는 자들을 하나님 멀리하시고 그들이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바라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 주님 이 땅에서 살면서 인간적으로 성취하고 인간적으로 이룬 것을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또한 그런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그 삶의 가치가 인격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세상의 다른 곳에서부터 인간의 가치와 목적을 찾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자존감을 찾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겸손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그 가치관, 참된 안식, 참된 그 자존감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고 이웃 앞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온전히 섬겨 살고 행복을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이 자신들을 주께서 보시는 대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강하고 지혜롭게 하시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권의식을 갖지 말게 하시고 교만하게 자신을 감싸려 들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깊이 보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이 다른 사람들을 주께서 보시는 대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남들과 비교하거나 그래서 시기하거나 그래서 억지로 자신을 높이려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겸손한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영광의 아버지여,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의 시선을 주께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빛 안에서 자신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복받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받아서 그것을 겸손히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고 강하며 겸손하게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미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이끄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를 이끌어가는 그 리더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분별력을 받아서 잘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윤리적인, 도덕적인 질서를 따르고 법과 질서를 존중하며 정말 사람들이, 시민들이 정직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미국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강같이 흐르고 공의가 흘러서 사람들이 불의 가운데서 억압받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회를 추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관용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러한 사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분열과 갈등과 적대시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평안하게 함께 살아가고 안정이 넘치는 그러한 사회가 돼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평안한 가운데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미국 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의 주권적인 통치와 섭리를 따라서 새로운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고 겸손히 세우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대통령과 새로운 리더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가운데 주님 이 미국 땅을 온전한 지식과 주님이 주신 분별력으로 다스리며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회가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가 되게 하시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엇이 옳고 바른지를 바로 깨달아서 선을 추구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을 위해서 정부가 효율적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러한 분위기를 세워나가며 그러한 곳에 흘러넘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땅 가운데 소외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아보고 관용하고 이해하며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온 이 땅의 사람들이 함께 사랑하고 함께 사회를 건설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와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음을 알고 주의 자비를 구하오니 주의 도움을 구하오니 하나님, 이 땅에 주님께서 주시는 안정과 평안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법과 질서가 존중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법 앞에 평등하며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 안정과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는 우리 주의 성도들과 백성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이 주님께로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눈부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겸손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들과 모든 시민들, 모든 국민들이 그러한 자세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참된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권력과 통치자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그 사회의 방향과 길을 인도하시고 주의 공의를 따라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자들,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 이 사회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복된 사회 되어 안정과 평안을 누리며 번영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아프리카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위해서 우리가 그곳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인구는 6,100만 명에 이르고 기독교가 80%가 됩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가 이제 20%가 되는데 이 기독교인들 중에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약 20%가 됩니다. 아시겠지만 한동안 아파르트헤이트 그 정책으로 인해서 백인들과 다수의 흑인들 사이에 분열이 있었고 부족 간의 분쟁이 있었고 아픔이 많은 사회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분열되어 있고 부정부패, 범죄가 만연하고 에이즈와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명목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들의 신앙이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 그 사회에 인종 간의 화해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에이즈나 여러 가지 질병, 범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참된 치유와 소망이 그리고 지원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정말 복음을 바로 알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특별히 빈민가에 있는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그곳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이 땅에 온전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아공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인구 6,100만 명의 그 나라이고 그들이 겪어온 아픈 역사, 차별과 분쟁과 범죄와 질병과 에이즈로 인한 그 많은 고통들, 빈곤, 이 모든 걸 하나님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그 땅에 주님께서 예수님의 복음을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주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 그 땅에 복음의 희망이 세워지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복음의 열매가 맺히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명목성의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의 삶이 변화받고 은혜로 인하여 변화받고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그 분열과 갈등의 상처, 차별의 상처가 그 사회에 있습니다. 하나님, 인종 간의 화합과 아름다운 그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증오와 주님 대적 적대감과 갈등 대신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참된 화해와 용서와 평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지원과 소망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일을 위해 협력하여 선교하고 돕는 교회들과 기관들과 단체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해 복음의 능력, 성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땅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온 땅이 주님의 것이고 온 인류가 주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모든 악한 세력들을 파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의 안타까운 많은 일들, 특별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형편과 사정, 주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가 어떤지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습을 인하여 안타까워하시고 그 악한 영적인 상황 가운데 또한 인류의 죄악으로 인하여 분열과 분쟁과 전쟁과 질병으로 가난으로 병들고 고통받는 그 모든 상황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 자비 베풀어 주시고 주의 택한 백성들 교회들을 통하여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움의 손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주의 교회를 통해 주님의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인도하시오니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주님의 그 다스리는 통치와 섭리를 우리가 바라보고 이에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담대히 주님 앞에 서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